자, 전사님 보고. 자, 즐거운 간식 타임입니다. 네. 자, 우리가 6월 첫째 주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산학교를 설립하여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지난주에는 아주 예쁜 교회 누나를 만났었죠. 혹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 오, 우리 친구 또.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선물 가져가야지. 내가 던져주기가 좀 미안해서 그래요. 자, 우리 선물 받은 친구는 제외하고, 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 청소년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동부라 생각하고 맞춰야 돼. 자, 두 번째. 우리 방해인 선생님이, 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학교를 지었다면, 우리 방해인 선생님은 무엇을 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면은 기회를 줄게요. 준비, 시작!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맞아. 고아원을 지어서 우리 했었죠. 자, 우리 또 친구 나와서. 그래,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친구에게 박수. 맞아요. 우리 이승훈 선생님은 학교를 지어서 제자,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인물들을 양성했다면, 우리 방해인 선생님은 전주 지역에 있는 기독 여성 청년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도왔다라고 보았고요. 오늘은 인물이 아닌 교회를 볼 건데, 그 전에 전사님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날 축구 대회가 하나가 끝났죠. 챔피언스 리그 말고,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안 온 친구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자가지고 내 눈을 피한 한 두어 명의 친구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U20 국가대표팀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죠? U20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들이 세계 4위라고 하는 훌륭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어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4위라고 하는, 세계 대회에서 4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왜 그런지를 또 나름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에서 나름 축구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U20 월드컵이 비록 어린 나이에 선수들이 출전하는 거지만, 이 대회에서 4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성적인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피파가 주관하는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우리나라가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것도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떤 팀이 우승을 했었죠? 어떤 팀이 우승을 했었어요? 피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잖아.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축구로 우승을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성인 남자 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대표팀이 우승을 한 경력이 실제로 있어요. 물론 성인 대표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게 지난 U20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002 한일 월드컵과 그 다음에 이번 대회가 4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뒀죠. 정사님보다 축구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 대회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긍정적인 신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봤을 때 아시아는 축구의 강국에 속해요? 아니면 약국에 속해요? 그리 잘하는 나라, 잘하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이나 혹은 김민재와 같은 탑클래스에 있는 선수는 있지만, 팀적으로는 국제대회에서는 사실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뿌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축구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한 것에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대회에서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진짜 탑급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이 팀이 준우승까지 올라갔다면 이번 대회는 이강인과 같은 슈퍼스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팀 중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파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에 이제 우리나라를 분석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특별히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서 대회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수비력을 갖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대회에 우리나라 축구팀을 보면서 전사님이 뭘 느꼈냐면 아무리 한두 사람의 좋은 머리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만한 팀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이 팀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학교 생활을 할 때나 학원 생활을 할 때 보면 나 스스로는 사는데, 나 스스로는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지어도 학교나 학원과 같은 조직이라고 하는 이 생활, 조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안 된다? 나 혼자 잘 살면 잘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직 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공동체라고 얘기하니까 이 공동체는 단순히 학교나 학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했었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또 사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은 방해인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과 같은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 교회를 소개를 할 건데 영상 짧아요. 2분이 채 되지 않는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래교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스스로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그런 자생한 교회라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나왔었던 것처럼 우리 서상윤, 그 다음에 서상윤의 그 형제를 통해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처음에는 약 10명 남짓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50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눴던 것처럼 마당에서 2회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 그 기록되어 있는 책에 의하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는 갈급함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래교회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교회, 지금 이제
북한에 위치한 교회이고, 실제로 이 교회에 대한 뭐라 그러죠? 똑같이 생긴 것들을 신학교에 실제로 이렇게 기념 형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래교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냐고 얘기하면, 소래교회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소래교회 성도들은 그 마을에 부양가족이 없는 불우한 노인이라든지 혹은 고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요. 예배 때 헌금 대신 그때 당시에 성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보다 부모 세대에서는 헌금과 성미를 같이 드리곤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예배 때 모았던 성미들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난한 이웃이 존재하지 않도록 소래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가장 앞섰다라고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소래교회가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쓸 수 있었던 것처럼, 앞서 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실천한 삶을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또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모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모였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모였던 이유 두 번째는 구제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요, 자신들의 소유를 서로 관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 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모여서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얻었던 그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본문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소래교회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일마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전사님은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앞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또 배우고요, 또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가정이나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 뭐죠? 이웃을 향한 구제 사역,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역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인 데 힘썼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호감을 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떠한 영광,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받았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어떻게 이 친구는 이러한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올바르게 굳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한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래교회가요,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섬겼을 때 그 마을에 배고픈 자가 사라졌고 그 마을에 도둑이 사라졌고 그 마을의 고아와 가부 노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마을이 건강해졌다라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우리가 취업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에게 쌀 5kg를 나눠줄 수 있는 돈은 있고 내가 그만한 마음은 있는데 10kg, 20kg, 40kg나 되는 쌀은 제가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일부는 줄 수 있을지언정 나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나는 소래교회 사람들처럼 내 전부를 주는 거는 아직은 부담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학생인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진 것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옆에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을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습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다 나누어주지 못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 돈으로 친구들과 유익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밥 한 끼 살 수 있죠. 간식, 빵 살 수 있죠. PC방 한두 시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받는 것만큼 내가 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듣기로 여러분들 굉장히 고학력자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물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을 기꺼이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수학이 성적이 내가 친한 친구가 수학에 성적이 좀 낮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음악적인 지식도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축구하고 2개가 있으면 운동할 때 기꺼이 하나 정도 줄 수 있어요. 빌려주는 것일지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 말에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죠? 주기 싫은가요?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짝꿍이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과목들을 기꺼이 가르쳐 줌으로 같이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정말 작은 행동, 작은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뭐 흡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음주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대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그 친구가 나의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라면 진지하게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 광고가 노담 광고 보셨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겪었던 이야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의 그 처갓집 할머니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집이 약간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한 2블럭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항상 학생들이 하교하는 그 시간에 한 대여섯 명들이 그 주차장에 그 처음에는 주차장 차 뒤에서 흡연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어른들이 그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앞에 정말 길가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엔 주차장 뒤에서 흡연을 하다가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이제는 그냥 주차장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되게 좀 화가 났어요. 어른인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른들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대놓고 버젓이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선택이니 내가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지만 너희가 학생의 신분인데 그러면 되겠니?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좋게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물론 좋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당시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막 가다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잠깐 집에 올려보내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온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짜증을 내는 게 과연 맞았을까? 되게 좀 그날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일이라도 여기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주차장 뒤에라도 숨어서 흡연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아니면 교복을 입지 않고 흡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제 감정적인 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고 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는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짓말같이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들이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아이들과 제 눈이 똑바로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또 잔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사는 아저씨한테 잔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파출소 아저씨들이 와서 자기들을 훈계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제가 혹시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뭐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되게 찔리더라고요. 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날 저녁에 뭘 봤냐면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한 어른의 지혜 있는 행동을 보게 됐어요. 어떤 그 SNS의 글을 보게 됐는데 자기 집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 훈육을 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탕을 사서 그 아이들에게 흡연하고 싶을 때 사탕을 대체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머리를 쥐어짜면서 제 가슴을 막 때려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제 안에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른인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춘기 시절에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뉴스나 드라마가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그것이 지나가는 길에 뭐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뉴스로 접해들은 그 소식들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흡연을 하고 있고 아직 술에 대해서 점점 접한 경험들이 횟수가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제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에 물질로 섬기는 것과 나의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과 필요하다면 지혜를 가지고 어른들과 상의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 어렵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강력한 은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와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웃의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소래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였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학생이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하시고 또 보였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